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혜를 굉장히 원합니다. 지혜를 굉장히 원하는데 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알고 싶은데 도대체 지혜가 뭐냐?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고 싶으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기는 하는데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삶을 좀 더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이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참된 지혜는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흔히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한 사람들은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요? 주로 가장이나 아니면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느 가정이든지 여인천하를 이루기 때문에 부인이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다른 남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신의 결정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틀림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또는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한다 했을 때 자신의 결정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결정을 다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게 지혜로운 결과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지혜가 없는 것에서 유인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 있을 때 결정은 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언제 알아요?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나중에 결과물이 완벽하게 다 나왔을 때에 지혜롭게 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는지 결론은 죽고 난 이후에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의 지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온전한 지혜를 얻어야 삶에 많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도 큰 깨달음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말씀 속에서 24절에서 35절까지 길게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혜는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혜는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문맥이 있는데 그게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지혜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크다. 자,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를 얘기하면서 이 요한이 누군가 하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이 말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선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더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나큰 구원을 줄 사람, 엄청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 준비하는 자, 그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로 세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역설적인 것이 뭔가 하면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요한의 위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 가보면, 그러면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하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한은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 있는 자다. 그런데 그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천국의 소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천국에 가는 자는 믿는 자가 갑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까?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가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려고, 누구의 길을 준비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이 기간 속에 있을 때에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적은 천국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까? 66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사는 시기는, 기록된 이 시기는 신약 시대에 있지만 실제로 가르침을 받는 시기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구약 사람들도 어떠한 상태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까? 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관점에서 자라난 요한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물론 천국에 가서 보면 그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은 요한이 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요한보다는 훨씬 큰 자의 모습이 천국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 연수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다 보면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작은 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요한이 누린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리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시는 방향, 이것을 저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저버렸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혜가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러 온 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되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가 없다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그들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내면 속에는 지혜가 없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목적, 즉 말하자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들은 저버려진 결과를 낳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젖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내면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구원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의도, 이 모든 것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내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그 자유로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이 그들 내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지혜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온전한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가져야 돼.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잘못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었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든지 말씀 자체를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율법만 지켰든지. 내게 주어진 연수가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체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저버렸다면 그는 이미 자기의 영생을 버린 것과 같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자체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저버린 자와 지혜를 저버린 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영벌을 받을 수 있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관점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지혜는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피리는 언제 붑니까? 피리는 언제 불어요? 요한씨, 피리는 언제 불 것 같아요? 축제 때.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피리 불 수 있는 유일한 축제는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에 피리를 불었는데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부른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곡은 언제 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극에 극을 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리 기뻐도 웃지 않고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 감정선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피리를 불고 북과 장구를 치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면 그 감정선 고장난 거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례식에 왔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선이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왜 고장났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잔칫날, 결혼식 같은 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노래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또한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굳은 내 심지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요동치 않는 화석과도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곡을 하고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 감정선은 이미 고장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감정선 고장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노래를 하고 있고 장례식 흉내를 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너희는 이미 고장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즉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할 때에 떡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줬을 때에 그런 짓을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 보고 저는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또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은 유대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또한 그 죄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하면서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감정선이나 느끼는 모든 것이 고장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인지 울어야 할지 기뻐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가 바로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지도 않는 모습이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붙잡고서라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 친자매 자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자녀이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는 모든 것이 지혜는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지혜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지혜라고 깨닫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종교의 한 인물로 아니면 세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돌아보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만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지혜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요한을 통하여 지혜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3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어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옳다함을 얻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하는 자의 삶이 요한의 삶이었거든요. 그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의 삶이 요한의 삶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장단을 잘 맞추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니 성경 속에 어디에 장단을 잘 맞추라는 말이 있습니까? 바로 32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게 바로 장단을 잘 맞추는 삶 아닙니까? 남편은 A를 말하고 있는데 아내는 B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집안은 올바른 집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남편이 무엇을 말하면 아내는 거기에 더 강조해서 그것을 강하게 얘기해주면
장단이 맞는 집안이죠. 지혜로운 자는 장단을 잘 맞추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